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인터넷이 잠시 되지 않아서 유튜브 라이브 송출이 되지 않아서 일단 녹화로만 준비하고 제가 5분 정도 늦게 올라왔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시면서 8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57, 1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9절, 23절부터 2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간밤에도 저희를 주님 날개 품 안에 평안히 안식하게 하셨다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며 또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친밀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끝날에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본문은 에스겔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먼저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발과 면도를 하여서 머리털과 수염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나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하나는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닥칠 운명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그림으로 보이신 하나님은 왜 그런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등 제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것인데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산당과 함께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 앞에서 주검이 될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에스겔 7장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먼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 에스겔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 핵심 사건을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이 맞이할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고 그 멸망 후에 다시금 임할 회복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시대의 배경은 에스겔서보다는 좀 더 이른 기원전 7세기인데요. 패권이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627년에 아수르의 마지막 황제 오스납발이 죽고 나서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뒤에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합니다. 한편 유다 왕국에서는 선한 왕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따라서 그 시행했던 개혁이 기원전 609년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으면서 함께 끝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잠시 애굽의 종속국이 되었다가 기원전 605년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종속국이 됩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 무리 중에 에스겔과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1차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유다 왕국은 주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이미 경고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예언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먼저 앞부분 1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증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없는 징벌이 집행될 것이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절부터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어떤 고통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 말씀합니다. 다음 이제 이어지는 그 고통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들은 4가지입니다. 먼저 이방의 침공에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재앙이 함께 닥쳐온다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하고 그리고 그들의 공포와 수치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떨게 될 것이라는 것. 마지막 4번째는 그들이 의뢰하던 모든 물질, 재물에 실망하고 후회하면서 다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그 이방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 사치와 교만에 빠지고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 스스로가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모든 영적 은혜를 상실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징벌을 당한 이후에 그때 가서야 때늦은 각성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 계속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회개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 집중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하게 될 그 참상의 원인이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바로 자신들 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유다의 국력이 약했다거나 당시의 국제 정세로 인해서 패망하고 그에 따르는 참상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성전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른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기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데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나중에 다음 주에 34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하겠지만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왕, 고관, 주민들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 20절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면 백성들이 그런 연속된 재앙과 불길한 소식들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가죠? 선지자를 찾아가서 구원을 위한 묵시를 구합니다. 그러는데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민들 중에 상류층에 해당하는 나름대로의 권력과 재물들이 많은 그런 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그들이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선호했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었죠? 회개하라, 멸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듣기에 즐겁고 그들에게 달콤한 말만을 떠벌리는 거짓 선지자들만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참되고 진실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제시하였던 선지자들은 다 거부하고 멸시하거나 핍박하기 일쑤였고 자신들이 듣기를 원했던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그들은 열광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제사장, 장로들, 왕, 고관, 주민들 또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고 그들 자신들 또한 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때 그 지도자 계층, 상류층 사람들만이라도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 역시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 또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파멸의 위기에서 백성들에게 아무런 지도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지한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유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야 할 왕과 장로들조차도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이 그들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허탄한 가르침에 빠지거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만을 쫓아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삶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시대는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허탄하며 허망한 이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열고 이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과학 문명의 발달, 지성의 발달과는 별개로 여전히 우리는 타락해서 부패함을 가진 그 인간의 본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처럼 허망한 것에 굴복하며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허무하고 허탄한 그런 거짓 가르침을 쫓게 만들며 파멸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혼의 만족과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점점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끝날을요, 그냥 공포와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히려 더 올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그런 세상의 외침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읽고 묵상하시고 분별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끝날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발걸음들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 멸망한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묵상해야 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끝날이 다가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되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며 나아가야 할 길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